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주보에 나온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세림 사모님이죠. 우리 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오늘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지금 장례 중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이 강단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건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큰 슬픔에 있을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겨울 같은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마다 또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목회를 했던 과거의 이력들을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은 장애인들을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애도 참 종류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겉으로 봐야 이게 장애인이구나 하지만 요즘은 겉으로 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과거에부터 보면 참 이렇게 티가 나는, 겉으로 봤을 때도 이분은 참 장애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휠체어로 밀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 섬겨보기도 하고 또 뇌성마비 때문에 거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휠체어에 누워서 아무 말도 그냥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참 장애인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중에 참 어려운, 참 쉽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청각장애 그 말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분들. 이 못 듣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이렇게 그 사회에서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수화 혹은 수어라고 요즘 또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과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같이 있어도,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도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대화를 하면 상당히 이제 금방 친해지는데, 이 청각장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래서 좀 밖에서 봤을 땐 약간 좀 폐쇄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자기들만의 사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이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쉽게 친하려면, 빠르게 친해지려면 수화를 잘해야 됩니다. 수화를. 그들이 하는 언어죠.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과 엄청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수화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화를 너무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또 수화 배운다고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수화를 열심히 배워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들어다 볼수록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귀만 안 들리시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지적 기능도 남들과 저희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느끼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는 이 성대, 말하는 기관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만 문제냐? 귀만 문제예요. 안 들리는 거. 다 똑같은데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아주 사회복지랑 거리가 멀었을 때, 예전에 저기 어디 시골 같은 데 보면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이 지적장애 친구들, 지적장애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그 지적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청각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만 안 들리는데 그분들은 그냥 교육시키고 좀 하면 우리랑 똑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지적장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청각장애인들이 상대방과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능적인 장애예요. 뭔가를 몸을 쓰지 못하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각장애는 단순히 귀만 안 들리는 장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어디에 장애가 생기냐? 관계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옛날보다 편의시설 가는 것도,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없어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들도 상당히 편하게,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생겨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속도가 느린 데가 어디냐? 청각장애입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사람들 속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건 역시 장애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단절되는 것이 뭐예요? 장애예요. 단순히 이 장애는 기능적인 거나 아니면 관계적인 거에만 단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회와 생각과 성장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애는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단절, 영적인 장애로 인해서 단절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간구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 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활동적인 거, 뭐 아주 뜨거운 뭐가 있다더라,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더라,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런 현장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이런 영적인 갈증의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영적인 갈증, 즉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재밌게도 한 여성의 이야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의 두 아내를 소개하는 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기록, 이 두 아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없었더라. 여러분, 순서대로 한다면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써야죠. 한나, 브닌나, 한나, 브닌나. 근데 지금 이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한나, 브닌나, 브닌나, 한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름 좀 바꿔 쓸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지만 그 중에 무게감을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브닌나가 그 무게감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리고 자식이 없는 한나는 그 뒤로 쑥 빠져버립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자 성경에는 그 이름이 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 때문에 힘들어했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엘리사벳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참 성경에는 이 불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이 여성의 불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한나를 가르쳐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 힘든 한나를 지금 누가 괴롭힙니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적수인 누구요? 브릿나가. 자, 한글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적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벌. 한나의 라이벌인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원래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래서 막 딴 데서 다른 첩을 데리고 와갖고 대를 잇게 하면서 원래 부인과 데리고 온 부인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옛날 영화에서는 봤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게 한나랑 브릿나랑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아들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거구나. 여러분, 한나의 라이벌인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요? 여러분,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것보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이 잘 낳는 이 첩이 아이를 못 낳는 이 정실 부인을 막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힌트가 6절에 나옵니다. 자, 아까 읽은 6절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에서 자식이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임신하는 거, 자식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임신하지 못해 나 불임이야 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저주한 여인이야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가정 안에서 더 그 한나의 지위는 취약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버림받거나 추방당하거나 더 지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나가 브릿나 때문에 괴로워했던 얘기, 브릿나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 브릿나의 말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라는 영적인 압박감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브릿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나 하나님께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상은 이렇게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까? 자, 이 영적인 암울함, 자, 이것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더 앞으로 가보면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해야 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중요한 핵심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 여인이 당하고 있는 불임이라는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한 여인이 당하는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한나라는 여성의 삶 속에, 그 불행한 인생 속에 어떤 메시지를 넣어놓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넣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선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마치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막혀 있어 자신의 상황을, 어쩌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처럼 어쩌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자 그들은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는 것, 영적인 교제가 상실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있고요, 예배의 모양도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경건의 자리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말씀도 선포가 됩니다. 찬양도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재생산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의 선포는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사망과 죄와 분노만 생산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나오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2배, 4배, 8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라는 자신의 그 눈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간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귀에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과 저와 소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때에, 내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 힘들 때 내 발걸음이 가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요즘 분위기 좋은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잠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좋은 카페도 가고 좋은 뷰가 있는 괜찮은 데도 가서 잠시 거기서 바람을 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3시간, 4시간 보내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내 마음의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들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언제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나아갔던 곳은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명령처럼 그래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내 삶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의 개인적인 아픔이 아닌 자신의 영적인 아픔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간구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발걸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복된 현장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